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법구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직접 생활에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깨친 이의 다정한 음성입니다. 등을 다독이며 그리 살라고 조용하게 타이르십니다. 그래서 더욱 가깝게 느끼고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선, 악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기 위해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삶에서 두려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 삶의 구석구석에 널려있는 거부하기 힘든, 빠져나오기 쉽지 않는 두려움의 장막들이 처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결국 그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번뇌에 물들고 선, 악을 초월하지 못한 자기 입장에서 늘 분별하고 판단하는 옹졸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깨우쳐 주셨습니다. 4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4월 보내는 아쉬움보다 5월의 싱그런 자연을 미리 꿈꿔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오는 것마저도 무심할 수 있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번뇌에 물들지 않는 지혜의 샘을 길어올리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인천 영화선원에서 해주신 송담 큰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옛 조사의 개송, 백년치 시간이니 막파광음 당등하니라, 야교불공 염노하니라, 직수참투 조사관이니라를 시작으로 법문해 주십니다. 1분 1초 시간을 등한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선을 하여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송담 큰 스님께 듣는 깨달음의 길, 여러분과 함께 듣습니다. 백년지시 잠시가 아니라 막파광음 당등하니라. 100년이라고는 세월이 긴 세월인 것 같지만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이지. 그러니 시간을 참 1분 1초를 등한히 하지 말 것이다. 야교 불경 염노하인된 만약 염라대왕 앞에 가서 고문을 받고 고초를 받고자 하지 않을진된 저
참투조사가 아니라 바로 조사관이 무엇고 자기가 자성 부처님을 찾는 참선 이목고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이건 고조사의 개성입니다마는 언제 읊어봐도 1분 1초도 마음에 등한히 할 수 없는 개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만큼 건강하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이만큼 건강할 때 어쨌든지 무엇을 볼 때 보는 길에 쫓아가지 말고 바로 참나를 찾는 이목고를 하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그 듣는 데에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그 찰나에 나의 자성부를 찾는 이목고를 할 것이다. 무엇을 보거나 귀로 무엇을 듣거나 마음에 무슨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속상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게 끄달려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면 언제 나를 찾는 이목고를 할 것이냐고. 볼 때 이목고 귀로 무슨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들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바로 나의 자성부를 찾는 이목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목고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나의 자성부를 찾는 수행이니 부자가 되었거나 학자가 되었거나 스님이 되었거나 신도가 되었거나 모든 사람이 밖의 일, 재색생명수, 오용락에 한눈을 팔 겨를이 없고 바로 그 찰나를 참 나를 찾는 나의 자성 부처님을 찾는 이목고밖에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만세가 되어서 정법을 믿는 사람은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온 세상은 명예나 권리나 지위, 부귀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런 데에 신경을 쓰고 그런 일에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다행히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 대중 여러분은 말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법을 믿고 나의 자성의 부처님을 찾는 법회에 참석을 하신 것을 생각하면 갸륵하고 고맙고 신통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50, 60, 70, 80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면 결국은 죽을 때가 오는 것이니 그것이 늙어서 오래오래 살다가 100살도 살고 120세도 사는 분도 들어있지만 생사라 하는 것은 일호흡지간에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참 나의 부처님을 찾는 이목구를 열심히 한 것만이 우리가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철저히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꼭 100살 넘어서 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금년에도 갈는지 모르고 내일 갈는지도 모르고 호흡시간에 생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야 정말 무상을 아는 사람이고 정말 참나를 찾는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밥 먹고 이렇게 현재까지 살고 있지만 그것이 1년을 갈는지 3년이 갈는지 살아봐야 이제 생사 문제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있을 때 이만큼 건강할 때 1분 1초를 등한히 하지 말고 나의 자성부를 찾는 이목구를 하는 것밖에는 정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명예가 높고 권리가 높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염라대왕이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놔주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은 돈도 무섭지 않고 권리도 무섭지 않고
언제 우리를 데려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염라대왕한테는 뇌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언제 데려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분 1초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은 참나를 찾는 이목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목구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이고, 이목구를 열심히 한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 돈을 벌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벼슬을 해서 권리를 부렸습니다. 염라대왕은 그걸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염라대왕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목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목구를 해서 참 나 자성 부처님을 찾는 이목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염라대왕은 일어서서 합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저서에 가서 염라대왕을 안 만나봤지만 염라대왕이 무서워한 것은 이목구 한 사람이라고 나는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목구를 열심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역대 조사들도 다 참나를 찾는 참선을 하라고 자신있게 모든 법문 속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경판이 해인사에 봉안이 되어 있지만 그 많은 장경을 다 읽고 깊이 이해를 하면은 결국은 네가 네 자성 부처님을 찾으라. 그것이 바로 이 무엇고인 것입니다. 이목고를 한 것만이 저승에 가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성이 93세가 되어서 이제 관 속으로 들어갈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마지막 갈 때까지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릴 것은 나의 자성 부처님을 찾는 묵고를 열심히 하라고 이 말밖에는 없습니다. 금생의 약불 종사하면 후세에 당연한 만다나리다. 산성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정말 여러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니, 도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 말씀은 한 생각 일어날 때 기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속을 상하거나 모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밥 먹고 한 그 찰나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언제 갈는지는 모르지만 1초 지나는 것이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리가 높고 재산이 많고 힘이 장사를 하더라도 1초 가는 것은 면할 수가 없고 결국은 가게 되는데, 갈 때까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나의 자성 스님을 찾는 이목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산성이 이 나이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직 1초 한 호흡 할 때 바로 그때가 나의 자성부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밖에는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산성의 말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열심히 이목고를 해 주실 것을 산성은 믿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송담 큰 스님이었습니다. 1분 1초를 등한시하지 말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으라 하신 송담 선사님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전강선사의 상수 제자이시기도 합니다. 참 자아를 발견하는 일만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귀한 가르침 마음에 새깁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대륜 스님의 말씀 발췌했습니다. 5월 19일이 음력 4월 초파일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성탄일인데요. 그 날을 맞아 우리 불자님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야 할지 여쭙니다. 대륜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이 예. 가까우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물론 절에서 연등도 만들고 연등도 달고 그런 일은 그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스스로 올곧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성찰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날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날로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고 기억하고 또 그때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봄으로 해서 불교의 어떤 그 본질이 더 드러나고 그것이 자기 삶에 또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 걸 한 번쯤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래서 뭐 사찰에서 등을 달고 평소에는 가지 않던 그런 신도라 하더라도 그날 전후로 해서는 한 번쯤은 또 마음을 일으켜서 사찰을 가게 되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을 뭐 중심으로 해서 자기 종교 생활을 한번 드러내 볼 수 있으니까 등을 달고 사찰을 가고 법회에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심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없다면 뭐 절에 갈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등을 다는 행위도 없다면 불교에 내가 어떤 보탬을 주고 자기 종교를 확인하는 그런 또 방편의 법도 없을 것이니까 가능하면 뭐 부처님 오신 날을 핑계라면 핑계지만 평소에 못 갔더라도 그날만큼은 어떤 명분을 삼아서 꼭 절에 한번 들러서 자기가 다니는 사찰 아니면 또 인연 있는 어떤 스님들에게 그런 연등의 어떤 그런 불사의 인연도 맺어준다면 본인과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큰 도움이 되고 복덕이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각자 자기 성찰에 필요한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그렇잖아요. 강조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이 의미가 탄생계에 전당천하 요하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일 때가 생명은 다 귀중하죠. 존귀한데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발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축생들은 이제 태어난 어떤 어버이의 어떤 본성을 자기들이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자각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존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의 가치, 인간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 우리 태어난 어떤 태어남에 대한 어떤 그런 존귀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일깨워주는 것이죠.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라고 이름 지어진 서가모니, 한 사람의 탄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생명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존귀하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땅 위에 다니는 짐승들도 다 귀하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인연 따라서 살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모든 생명계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삼계계고 와당한지라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생명들을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수행을 통해서 깨침을 통해서 그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이 그 가장 귀한 에너지를 소화해내는 것을 부처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수행과 깨달음의 어떤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에너지를 100% 발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깨달음의 가르침, 서가본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이 동일한 삶, 동일한 인식의 그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태어났다는 자각이 일어나면 정말로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되죠. 그것이 내가 태어난 가장 귀한 인연을 자각하는 또 일대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생계를 이야기할 때 천상, 천하, 유화독존, 천상, 하늘 위에, 천하, 하늘 아래, 유화독존, 오직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나가 독존, 홀로 존귀하다. 그것은 아만이나 너가 필요 없는 나가 아니고 이 세상 생명계를 다 아울 수 있는 인간의 본성, 불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그 아라는 것이 아가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삼계, 모든 생명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 깨달은 이 큰 마음이 안고 품어서 그들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우리 불자님들 외에 모든 분들이 남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로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깊은 사유가 없으면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강력함은 그 욕망이 강하게 있는 한은 너와 너의 것에 이 비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완벽한 어떤 그 평안을 줄 수도 없고 또 자기가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이것은 깨달음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법식, 그래서 법당이라고 하잖아요. 또 요즘은 이 매체들이 워낙 많아서 많은 그 종교를 빙자한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왜곡된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간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굉장히 흐리게 하는 요소가 많아요. 그것도 자기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잡았더니 그 사람도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둘 다 바른 곳으로 못 가죠.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 마음이 맑아지면 눈덩이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늘 맑히시면 주변에 좋은 인연들도 아마 찾아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난다 해서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인간들이나 이 생명계 인연에 의해서 더욱더 또 변화된 어떤 다른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인연법이 생했다가 멸했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일이 없듯이 그렇게 세상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 세상을 내가 주도하고 그 세상을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내가 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힘을 평소에 길러놔야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 와서 몸에 있는 종기 그거 째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하면은 흉터만 남죠. 그래서 미리미리 의사를 찾아서 자기 병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건강을 체크하는 지혜로운 이해가 되겠다. 그러려면은 매일매일 밥 먹듯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세월이라 해도 우리 불성에 대한 자각을 이렇게 돈발시키는 부처님 법 늘 가까이 두고 꾸준히 이렇게 읽고 외우고 믿어 나간다면 다가오는 세월의 어떤 불편함,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은 본래 약한 마음이 아니다. 넓은 마음이고 큰 마음이고 깊은 마음이고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잘 드러내서 각자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는 불자들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도량 주지 대륜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 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만큼 부서지기 쉬운가 라는 것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깨치니 성인들은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깨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몸을 갖고 있을 때 정진하고 수행하여 우리 스스로 이 몸의 허무함과 진정한 영혼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칠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신 부처님께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잘 추스리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